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요일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곳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제 재물이 많은 청년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서요, 재물을 내려놓지 못한 청년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큰 장애가 있구나를 배웠습니다. 이는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밖에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 하실 수 있다라는 명답을 제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마음을 안심시키는 천국 복음 말씀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자, 금일 본문 또한요, 하나님 나라인 천국 복음에 관한 연장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에 관하여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금일 본문 시작 부분을 볼 텐데요, 마태복음 20장 1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금일 본문에서 등장하는 천국의 비유는 어떠한가요? 포도원의 일꾼을 고용하기 위하여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포도 수확철이 되면 대개 이제 9월달에 수확철인데요, 이때 되면 이제 품꾼들을 찾기 위하여 그렇게 집주인들 나간다라고 해요. 이 비유를 통해 제자들은 천국에 관한 내용을 아주 쉽게 주님께서 알려주고 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금요일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포도원은 무엇일까요? 이는 상징인데요,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에클레시아인 교회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또한 품꾼은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성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럼 품꾼을 부른 집주인 누군지 짐작이 가시지요? 집주인은 바로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교회의 성도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이제 천국에 관한 이 복음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집주인이 이른 아침에 품꾼을 고용하기 위하여 나갑니다. 이는 아마도 새벽 6시경으로 추측되고요, 이는 아침부터 집주인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는 결국 하나님의 열심과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 대목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집주인이 맨 처음 만난 품꾼들과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그것은 포도원에 일하는 품삯이에요. 그 품삯 값을 한 데나리온으로 약속을 합니다. 새벽 6시부터 포도원에 들어와 일하는 사람들에 주어진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근데 그 다음부터 주어진 사람에게는요, 정확하게 품삯을 정하지 않았다. 이걸 염두해 주시고 말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한 데나리온은요, 이 당시에 로마 군인이나 노동자, 이 사람들이 하루 품삯이다라고 해요. 그러면 오늘날로 뭐 환산을 하면 8만 원에서 한 15만 원 정도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 여러분들 중에 혹시 막노동을 해보신 분들 계실까요? 이분들은요, 이른 새벽에 인력 사무소 앞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막노동에 참여할 인부들은요, 그 앞에 이제 봉고차가 오거든요. 그러면 그 봉고차를 타고 일터로 이동을 합니다. 그럼 질문입니다. 이 인력 사무소에 인부가 아무 때나 뭐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에 왔다라고 했을 때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이 인부들이 일하고 싶다고 아무 때나 오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대에 왔을 때 고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집주인은 어떠한가요? 오늘날 일꾼을 고용하는 고용주와 참으로 다릅니다. 참고로 고용이란 내가 직원을 뽑아서요, 회사의 이윤 추구라는 목적을 위하여 뽑습니다. 근데 오늘 집주인은 그 직원을 통해 더 많은 이윤 추구가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것을 베풀기 위하여 고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러한 고용을 할까요? 성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 회사의 CEO입니다. 오너입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 목적이 이윤 추구인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내가 가진 돈을 일꾼들에게 주기 위하여 고용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마도 우리는 이러한 분을 기부천사라고 부를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부천사가 오늘 본문의 집주인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 집주인 또한 다른 사람들을 고용하기 위하여 장터로 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절입니다.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여기서 말하는 제3시는 오전 9시를 말합니다. 그곳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에게 집주인이 가서 권면해요.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용하죠. 처음 고용된 품꾼들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요? 고용된 시간이 다르고 또 품삯이 얼마인지에 대한 내용이 다릅니다. 처음 고용된 사람들의 품꾼 한 데나리온 준다라고 약속을 해요. 근데 그 다음에 품꾼에게는요, 정확한 금액을 말하지 않고 상당하게 주리라, 많이 주리라 라고 말을 하는 차이가 있죠. 그렇다면 이들 실제로 놀고 싶어서 이 사람들 그 장터에서 일하고 있었을까요? 그저 놀기만을 위해 했다면 장터에 그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이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 통치하에 있었던 유대 지역은요, 경제적으로 피폐했습니다. 일자리 찾지 못한 실업자들이 많이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현재 집주인이 찾아간 장터가 어딘지 아십니까? 오늘날로 치면 인력사무소입니다. 인력시장이죠. 그곳에서 일을 구하지 못한 사람, 실업자들이 그곳에 오는 거예요. 그곳에 놀고 있는 거예요. 일자리 구하려고. 근데 고용주가 다가와서 후한 돈을 주면서 일하라고 고용을 하는 거예요. 결국 주인은요, 실제로 일꾼이 더 필요하지 않지만 자신의 것을 그들에게 주기 위하여, 놀고 있는 실업자와 다름없는 품꾼들에게 주기 위하여 일자리와 돈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요, 이 집주인의 행보입니다. 일할 사람을 고용할 시간이 상시적으로 지났어요. 근데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해가 지기 전까지, 즉 일할 수 없는 어둠이 오기 전까지 더 많은 실업자들을 찾아 고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1번문 마태복음 20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제6시는 낮 12시고요. 제9시는 오후 3시, 그리고 제11시는 오후 5시 말합니다. 지금 현재 집주인이요, 이른 새벽부터 오후 5시까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일할 사람 찾아다니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아서 권면하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그래서 우리는 집주인의 마음을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일할 수 있는 시간 동안, 즉 어둠이 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일하지 못하는 실업자들을 찾아서 포도원의 품꾼으로 고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늦은 시간까지 늘 놀고 있었던 존재들,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는 자신들을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기 때문에 놀고 있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가 무능력하니까, 실력이 없으니까 취업 못하는 거야, 일 못하는 거야. 너보다 실력 좋고 스펙 좋은 사람들 봐라, 한 자리씩 차지해서 일하고 있지 않냐.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금일 본문의 주인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그들 존재 자체만으로 그들을 고용합니다. 그들이 일을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습니다. 집주인이 주고자 하는 대로 그들을 고용해서 일자리를 주고 품삯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복음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여기서 천국복음이 끝인가요? 아니더군요. 포도원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마태복음 20장 9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자, 일이 마무리되는 오후 6시가 됐습니다. 정산시간이죠. 근데 그때 오후 5시에 고용된 사람이 있어요. 그 일꾼이 받은 돈 금액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이는 처음 와서 일한 일꾼, 그 일꾼이 집주인과 약속한 돈이지요. 이게 처음에 와서 일한 일꾼이 기대를 해요. 저 사람이 1시간만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는다고. 처음부터 수고하고 견디고 우리가 더 노력했으니까 우리는 더 많이 받겠지라는 마음을 품습니다. 그런데 결과 어때요? 집주인과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그도 받습니다. 이에 처음부터 일한 품꾼, 원망과 불평을 집주인에게 쏟아 놓습니까? 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그 사람과 동일한 품삯을 제가 받습니까? 네, 집주인이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느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나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집주인은 자신은 잘못이 없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맨 처음 고용한 사람에게 약속한 금액을 정확하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말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나중에 온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는 것, 이것 또한 내 뜻이다. 우리는 여기에서요, 인간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아주 쉽게 발견합니다. 분명 처음 일꾼으로 고용된 품꾼들, 그 사람들 또한 일자리가 필요했습니다. 간절했어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포도원에 들어와 일했을 겁니다. 근데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을 보고 이들은요, 자신들의 우월감과 특권과 특혜, 그리고 나중에 교만한 마음까지 그들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누가 이러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누가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천국에 들어가 나중에 온 사람들을 보고 자신들이 더 많이 누리지 못한다고 불평을 하였나요? 그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선민 사상에 빠져있는 존재들로서 나중에 주님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들어가는 것을 정말로 싫어했습니다. 그들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도 불결하다, 부정하다라고 여겼던 존재들입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공로로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존재들입니까? 네,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존재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행동하면서요, 자신의 공로와 위상과 선민사상을 드높이면서 불평과 불만을 하나님께 쏟아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로 치면 어떠한가요? 오늘날도 동일하죠. 교회에 먼저 섬기고 하나님의 복음을 먼저 받아들인 분들이 교회에 덕을 세우고 희생하고 봉사하면 참 좋은데 그것이 아니고요, 권리를 주장하고 남을 섬기기보다 대접받기 원하고 나중에 온 분들보다 나는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이 얼마나 잘못된 천국의 가치관인가요? 이러한 잘못된 가치관은요, 돌아온 탕자에서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곁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지킨 아들은 유대인을 상징합니다. 첫째 아들은. 그리고요,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 다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는요, 이방인들을 상징합니다. 아버지가 이 둘째가 돌아왔을 때 보인 이 잔치를 보고 첫째 아들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금일 본문에 처음 한 데나리온을 약속받은 품꾼들과 동일한 모습, 그러한 모습으로 분을 품고 화를 내고 아버지에게 대드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얼마나 인간의 어리석은 행동이며 교만한 모습인가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에게 다 동일한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처음에 왔다고 혹은 첫째 아들이라고 더 많은 것을 받아 누려야 한다라고 착각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고백해요. 금일 본문 15절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즉 하나님은요, 자신의 뜻 가운데 아무 공로 없이 우리에게 은혜로 천국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악한 인간이, 즉 처음 고용된 일꾼들이요, 자신들의 기준으로 집 주인인 하나님을 판단함으로 악하다고 여론을 조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유대인들처럼 처음부터 우리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믿으며 봉사, 헌신한 분들 있으십니까? 그러한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봉사와 헌신에 인간적인 공로를 제발 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더 많이 물질을 내었으니까, 내가 더 많이 헌신했으니까 그런 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공로를 더하게 되면 어떤 우를 범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네, 그것은 더 이상 천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우리의 공로가 없어도, 능력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세상은 능력이나 공로에 의하여 좋은 일자리를 배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은 세상의 기준과 사람의 능력이나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천국은 우리의 육신의 몸이 죽어서 누리는 곳이 아니라 현재 이곳에서 주님을 받아들인 이곳에서
벌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먼저 부름을 받아 섬기고 봉사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후대인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해 주시고, 그들이 누리는 것에 더 많이 누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동일한 것을 누린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심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만들어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